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다른 어떤 해보다도 더 많이 뜨거운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 밭일 하시는 분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발 뜨거운 태양이 내리질 때는 밖에 나가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든 그런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도 정말로 생활하기가 빠듯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사회에서 50대, 60대는 그래도 한 몸 누일 만한 집 하나는 장만해 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30대나 40대 같은 경우에, 아니면 20대는 더더구나 말할 것 없고 참 어렵게 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0, 40대의 젊은 부부들이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헌금할 돈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을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게 헌금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을 보면 참 그 믿음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금 생활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고,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쓰는 모든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얻게 되는 물질들을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참 여러 가지 많은 불만과 불평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고 감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가장 먼저 줄이는 것과 가장 나중까지 그것을 지켜내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 선물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곁에 끝까지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지켜내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열왕기하 4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에 아주 큰 흉년이 든 상황입니다. 지금 엘리사와 함께 더불어서 한 100여 명의 생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모여 있는 그리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로 이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0여 명이 모여 있는 그 선지자 상도들의 모임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나가서 들포도 넝쿨 속에 있는 들외라고도 하고 아니면 들호박이라고도 하는 그런 열매와 여러 가지 푸성기들을 따가지고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한 솥에 집어넣고 끓여서 먹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국의 독이 없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나마 그 죽을 가지고 줄인 배를 채우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고사리에 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외국에서는 이 고사리를 독초라고 해서 아예 동물에게도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잘 끓여서 먹기 때문에 그것이 맛있는 그 식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들외 혹은 뭐 들호박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아마도 독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초와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럴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으로 초근 목피,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보릿고개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무 껍질을 뭐 벗겨서 먹어야만 했었던 우리의 지난 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그리고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들고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바알 살리사에서 온 이 사람도 넉넉한 살림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돌봐야 할 식솔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핵가족이거나 아니면 뭐 중가족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 가문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챙겨야 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알 살리사는 지금 선지자 학교가 있는 길갈과는 한 6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로 살고 있는 곳인데 사울 왕이 그 아버지의 양들을 잃어버리고 찾아다니느라 돌아다녔던 그 지방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이 마을의 본래 이름은 살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이었는데 앞에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 바로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가장 악독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던 온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조차도 바알이 돌보고 있는 그런 마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에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 살리사에 사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들은 바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이 어떤 사람은 바알에게 자신의 소득의 가장 첫 번째 것을 갖다 드리지 않고 이것은 바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는 바로 이 길갈에 있는 60km나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엘리야 시대에도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오늘 길갈에 엘리사를 따르는 100여 명의 생도들이 바알이 판치고 있는 그런 온 이스라엘 땅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남겨 두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온갖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참으로 큰 안타까움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던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20여 명의 분의 식량을 100여 명이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기를 소망하지요.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도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꿈꾸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 그러니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두 번의 사건 이외에 더 이상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한순간 배고픔을 면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또다시 배고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12방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이 유대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온 바알 살리사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은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행한 엘리사도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조연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주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공간복음 3개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7개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강화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누가 기적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은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처럼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전혀 다른 것이죠. 표적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일평생 동안 로또 복권을 사고 한 번이 맞거나 한 번도 맞지 않는 것으로 인생이 끝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을 추구하던 신앙에서 표적,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다음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라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건너편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될 터인데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겠습니까?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내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물 위를 걸으시는,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적을 경험했다, 충분히 그 기적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꾸 기적을 추구하다 보면 빈손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나에게는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에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큰 파도처럼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듯 나를 위해서 일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크게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크게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합니다. 이것이 기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기적이 아닌 표적,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이 일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도 감사한 것이고, 아니면 집안에서 반찬 한두 가지 놓고 먹어도 그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것에도 감사,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 가시를 품고 있는 장미꽃에도 감사.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과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감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기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표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풍족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풍족한 삶을 살 때도 있었고 아주 극단의 배고픔의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었지만, 그가 배운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은 매일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기적을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씨도 뿌리지 않았고 무엇인가 가꾸지도 않았고 돌보지도 않았는데 40년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감탄을 불러내는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기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또한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내가 잠자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구나. 나를 돌보셨구나. 낮에도 졸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돌아보셨구나. 내 곁에 계셨구나.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쫓으면서 일평생 단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항상 갈망하면서 매일매일을 기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기적,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기적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사냐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덩어리를 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얻기 위함이라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만약에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광주리를 우리 집에 좀 주십시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광주리만 주십시오.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은 인간의 욕망을 끝없이 자극하고 그 욕망을 채워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그 욕망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기쁨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적게 가진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적게 가진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먹어도 무엇인가를 계속 먹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야, 네 속에 거지가 들었냐?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가진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욕망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계속해서 채워넣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정말로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적게 가진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는 기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맛보게 하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하신지를 더욱 충만하게 깨달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아닌 표적, 주신 것이 아닌 주신 분을 바라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의 때에 맞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그곳에 깊이 뿌리를 박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얼굴을 뵙고 날마다 주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강건하여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